두 챕터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실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연불 수행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상을 이해를 하자고 하는 걸 1강으로 준비를 한 이유는 우리가 연불 수행을 하면 실상과의 우리가 개합이거든요. 그래서 연불 수행이 어떻게 극락 왕생으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실상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상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연불 수행이 정토 왕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냥 칙명연불, 저는 지금 연불 수행을 칙명연불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칙명연불만으로도 충분히 연불선으로 가능하고 정토왕생도 가능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실상의 이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바함경에 속한 심경, 자바함경이 이제 여러 부처님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심경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세상을 유지해가며 무엇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가, 또 어떤 한 법이 있어 세상을 제어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마음이 세상을 유지해가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 그 마음이 법이 되어서 세상을 능히 제어하나니라고 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와 실상, 근데 우리가 실상할 때 우리가 흔히 연결지어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중도실상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중도실상. 들어보셨어요? 예. 중도실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실상이 뭐냐? 그럼 중도예요, 중도. 이제 제가 중도가 특별히,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도를, 제가 이제 그 유튜버들이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유교를 전공을 했어요. 중국 철학 쪽에서 주제를 잡아서 마침 이제 불교와 유교와 도가가 만나서 주역과 해통이 되면서 이렇게 사상이 나온 성리학이에요. 그게 성리학이 불교의 기신론을 뼈대로 해가지고 옷을 입혀놓은 게 성리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와 불교가 회통이 돼버리는 거죠. 도가도 마찬가지고 주역의 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용과 중도의 개념을 양쪽을 제가 다 공부를 해보다 보니 다르지 않은데, 이 유튜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중용과 중도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중용에 대한 개념도 이제 오늘 다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불교 84,000 부처님 법문이 마음 하나다라고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 마음,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세상을 유지하고 마음이 세상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상, 그 다음에 부처님 불자, 이런 모든 용어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발표는 유교의 실상 이해, 엄청난 용어들이 있어요. 실상에 대한 용어가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추려봤고, 도가라고 하면 여기에서 도가는 노자와 장자 사상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 개념인 이제 실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역에 이제 역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주역인데, 주역이든 무슨 역이든 역은 역이죠. 그 역에 공자가 이제 주석을 한 계사전이 있어요. 그 계사전에서 실상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지 그거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실상 이해, 그리고 불교 경전을 통한 실상 이해,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유교에서 실상의 우리 왜 제가 이렇게 용어가 맞느냐? 유교, 도교, 지금 불교, 역 해가지고 막 나왔는데, 실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실상하면 그냥 실상 이러면 되는데, 용어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45년 설법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 그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진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상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실상 이런데 다른 말로 하면 진리잖아요. 진리가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문을 다 방편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방편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고 또 경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문제거든요. 분명히 진실을 말하는데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수단으로 말을 그래서 그 말을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진여를 설명하는데 진여는 말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언진여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말을 떠났다 그래서 이언진여. 근데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의언진여라 그래요. 말에 의지한 진여. 그래서 방편설이라고 하는 건 말에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신 것이 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 용어로 말하면 아상으로 내가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게 말을 떠나 있는 건데 내가 설명을 한 게 그게 다 진짜 달을 말한 건 말할 수는 없으니까 달을 가리킨 것에 불과해 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바라보는데요. 이 유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에 해당하는 용어가 대표적으로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유교 용어에서 천 나오면 그게 하늘을 의미하는데 그 하늘이 뭐냐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원리죠. 그래서 그 천과 동일 개념으로 이치리자를 쓰는 거예요. 이치리. 그래서 성리학 할 때 이치리자가 성리. 여기서 지금 그 옆에 나온 게 성자잖아요. 성품 성자. 그러니까 성리학이에요. 이 성품과 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리, 여기까지는 붓다의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성이 어떻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는 말을 많이 하죠. 도덕할 때 도가 리의 개념이라면 덕이 성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제가 여기서 덕을 빼먹었네요. 하여튼 도와 덕, 우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할 때 이 우주 삼라만상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도가 있고 그 도가 개체에 들어가 있는 게 덕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품, 이게 덕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하면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실상에 대한 개념이고 그 옆에 어질인자가 있어요. 어질인자를 보통 이제 어질다 그러면 착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개념 이해할 때. 근데 이걸 이제 어원을 이렇게 또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뭐 어리짓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뭐냐면 우리 있고 얼이 뭐예요? 혼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혼백 있잖아요. 백. 그리고 이제 백 개념은 이제 이 육체에 연결된 거고 불교로 말하면 이제 정의 개념, 유교로 말하면 정의 개념인데 어쨌든 인이라고 하면 우리 한의학에서 행인 이름 뭐예요? 살구씨예요. 그죠? 그게 씨앗이에요. 무슨 씨앗이냐? 하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품 성자랑 같은 건데 이건 어느 측면으로 말했냐면 이 삼라만상을 운행하는 이치가 각 개체에 들어가 있는 그 개체가 새싹을 틔우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그게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이 발현이 돼서 또 만들어내는 거죠. 발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땐 똑같이 실상이지만 인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논어 같은 경우는 인에 대한 주제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궁저 제자들이 인한 겁니까? 인한 겁니까? 인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것도 유교에서 말하는 실상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럼 정성성자는 왜 그러냐? 저 정성성자거든요. 흔히 중용을 일원이 폐지한다 그러면 정성성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중용을 말한다면 정성성자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학자들은 이제 정성성자를 왜 그러냐? 이 세상 만물은 쉼이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이제 그런 걸 비유를 할 때 흔히 그렇게 표현해요. 사람 내면에도 하늘이 들어와 있는데 말하자면 이 우주의 법칙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심장이 뛰고 있는데 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쉬지 않고
한 번도 이 생명을 드러낸 이후로는 죽는 날까지 심장이 멈추질 않아요. 멈추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작용성을 말할 때 쉬지 않는 그걸 지극히 정성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정성스러우면 하늘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늘 마음이 같기 때문에, 하늘 마음으로 같기 때문에 하늘도 움직이는 거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용하면 이제 중에 대해서 그 중용 첫 장에 이렇게 나와요. 희노애락 미발지 중이라 그래요. 희노애락이 아직 바라지도 않은 거예요. 희노애락은 뭐냐면 희노애구 애호욕이 7정이잖아요. 7개의 감정인데 감정이 드러나는 거가 아닌 상태. 우리 그 불교로 말하면 업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 미발지 중이란 말이에요. 업이 들어가지 않아야 중에 개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실상 개념이 중인 거예요. 그럼 용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요. 용은 뭐냐면 평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평상이라는 건 거기에서 한결같이 지속적인 의미예요. 그럼 중용이라 그러면 그냥 중 한자 하나로도 되지만 용자 하나 붙여가지고 지속적인 중용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의 상태인 거죠. 중용도 실상에 대한 개념이고 본성 말할 것도 없게 되죠. 우리 근본적인 성품. 그리고 천명, 중용 첫 장에 천명지위성 이런단 말이에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한다. 왜? 우리 만물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냥 하늘은 만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장수가 병사들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 개체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명, 하늘이 명령한다라는 의미를 써서 그게 바로 하늘이 각 개체에 들어간 걸 성이라 한다라고 해서 천명을 쓰는데 그것도 실상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용어가 다른 건 그 어떤 측면을 보고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호연지기를 하나 넣었어요. 맹자의 그런 말이 나와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이제 대학 교양 서적 이런 통해서 이기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이기론 있으시잖아요. 그 이와 기를 말할 때 이기 이론론, 이원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율곡은 이론론자야, 뭐 퇴계는 이원론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기라고 하는 게 보통 기하면 이제 우리 불교 용어에서도 똑같은 법자를 쓰는데 그 법이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쓰임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호연지기의 기도, 이기론의 그 기의 개념이 아니고 의와 도의 짝을 한다라고 맹자가 이제 호연지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의와 도의 짝을 한다. 그럼 진리와 하나인 기다. 그럼 우리 불교로 말하면 우리 큰 스님 맨날 말씀하셨던 뭐겠어요? 이 우주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호연직인 거죠. 그럼 맹자가 말하는 기면 이 우주는 기 이론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기로 갖다가 들이대면. 그러니까 실상에 부합하는 용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가에서는 이제 도덕경에 요 이제 문장을 제가 하나 갖다 놨어요. 천지는 불인하고, 그래서 어떠냐면 이 만물 위 추구라 그래요. 만물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추구는 이제 지프로 만든 개예요. 그러니까 꼴추자거든요. 지프로 만든 개로 여겨요. 만물을 천지가 그냥 지프로 만든 개는 어때요? 그냥 의미부여를 막 해서 거기에 감정을 싣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성리는 불이네요. 성리는 어떤 분이 성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리는 이 우주의 이치를 본질을 꿰뚫어서, 그러니까 우리 불교로 말하면 붓다가 되신 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이제 성리는 불이네. 그럼 어떠냐면 인정머리 없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사람 인자 인이 아니라 어질 인자 인. 그러니까 측은지심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백성을 뭐로 여기냐면 축으로 여겨요. 지푸로 만든 개로 여겨. 그만큼 감정에 따라서 만물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요 문장을 갖다 놨는데요.
그런데 자, 용성을 이제 이따가 설명할 때 연부를 하는 거와 연결시켜주고 싶어서 이제 요 문장을 갖다 놨어요. 이 우주가 우리가 어떤 마음 하나를 일으킬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지금 뭐 유튜브에도 보면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마음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창조한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나오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각각 우리가 원력이라고 하면 원력인데 그 발현됐을 때 어떻게 천지가 운행하고 어떻게 이 우주의 공덕장이 말하자면 우리 불교로 말하면 그 보신불이 어떻게 원력이 작용을 해서 그 우리가 원을 세운 것들이 성취되느냐 요거를 지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요 말을 갖다 놓은 거예요. 노자는 실상에 대한 용어를 현이라고 해요. 현. 저게 무슨 현자냐면 거물현자예요. 거물현이라는 거는 분별이 되기 전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시간이 지금 이제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런데 감각기관이 작용을 함으로써 실상에서 멀어졌다. 이게 노자장자, 그러니까 도가사상의 핵심이에요. 감각기관이 우리 몸에서 눈, 귀, 코, 입, 요 감각기관의 촉이 됨으로써 이게 발동을 함으로써 실상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 어느 종교나 이제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현이라고 하는 건 거물현자고 그거는 그런 감각기관이 개입되기 전 그게 현. 그 다음에 묘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보통 묘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묘해. 그때 그것도 지각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 지각하는 영역이 아닌 거.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장자의 무의자연. 이제 무의라는 건 자기가 없는 거. 자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나로 뭔가를 행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러면 자연은 그 자연이란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절로 그렇게 되는 거. 불이 무인데 무불이 되지 않는 것도 없어요.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움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도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해서 도가사상에서 실상에 대한 핵심 개념을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역을 가지고 제가 좀 더 또 이해를 해보자 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름일량지위도 이걸 이제 보통은 한 번 음하면 한 번 양하는 것이 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가 음이면 하나가 양인 게 도다. 진리는 그 이제 아함에는 불교 아함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행운의 여신, 불행의 여신 들어보셨어요? 아함경전에 나와요. 행운의 여신과 불행의 여신이 한 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른 새벽에 정말 꼭두 새벽에 장자의 집 초인종이 울려서 장자가 나가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행운의 여신입니다. 당신에게 행운을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장자가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모시고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뒤에서 탁 잡아요. 보니까 흉측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악취가 풍기는 못생긴 여인이 또 서 있는 거예요. 목소리도 막 이렇게 소름 돋게 그런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불행의 여신입니다. 당신에게 불행을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장자 입장에서는 싫잖아요. 거부하고 싶죠. 그래서 행운의 여신만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운의 여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만약 당신이 행운의 여신을 데리고 들어가면 나도 데리고 가야 되고 나를 내칠 것 같으면 행운의 여신도 따라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지금 드러나는 현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를 잡는다는 건 또 다른 하나가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유행가 잘 몰라요. 임영웅이 부르는 히트곡인데 거기에 나는 그때 몰랐다. 사랑 속에 이별이 있다는 걸. 그런 노래 아세요? 혹시?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재밌다고 제가 생각돼서 그게 무슨 노래 가사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한 면을 우린 사람들은 바라보게 돼 있지만 둘이 한 쌍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고요. 계지자, 이름일량, 그러니까 하나를 붙들면 또 다른, 우리 이제 팔불준도에서
이제 거래 중도, 일리 중도 이런 얘기는 또 들어보셨죠. 간다고 하면 오는 게 한 쌍이고, 그죠? 뭐죠? 예쁘다 그러면 미추죠. 못생겼다 이게 한 쌍이고, 하면 양이 한 쌍이고, 그래서 사실은 음양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래서 도지만 그 도를 계승하면 그게 선인 거예요. 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선업을 닦는다고 하는 것도 진리와 부합하면 그게 선업인 거예요. 그게 꼭 뭐 정해진 경전에 나온 뭐라야 선인 게 아니라 이 부처님이 위대한 생명력이라고 할 때 그 생명력의 이 작용성에 어긋나면 그건 불선인 거고 그거에 개합하면 선인 거죠. 그래서 그게 선이고 그걸 완성하는 게 뭐냐면 성이다. 그 이제 불교로 말하면 진여불성이 우리가 진리를 완성하는 거다. 요걸 또 이제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연부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결국은 진리를 완성해 가는 거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요걸 갖다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도가 사상에서 설명할 때 천지가 불인해 가지고 그 만물을 갖다가 축으로 안다. 성인이 불인해 가지고 백성들을 다 축으로 지푸로 만든 개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변화하는 역이라고 하는 건 변화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는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냥 무사야.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난 생각을 해갖고 우주가 움직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 우주에서 개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뭡니까? 그 사람이 갖고 온 업에 따라 움직여서 살아가지만 거기서 의지가 발동을 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불교에서 숙명론이 아닌 이유예요. 틀어버리면 한 생각이 벌써 내 성품 안에서 움직이면 아까 맨 첫 그 주제 바로 밑에다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냐? 마음이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지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했는 것처럼 지금 역도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그냥 변화하는 거지 생각하거나 어떤 내가 이래야지 하는 건 없어요. 이 우주는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뭘 해야지 하고 우주가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떠냐면 적연부동이에요. 우리 이제 부처님이 열애는 정멸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적연부동해요. 진짜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운행돼요. 그런데 감이수통 천하지고라고 지금 나왔죠. 감흥을 일으키면 천하의 모든 연고에 다 통해요. 지금 여기 다시 설명을 또 갖다 붙여놨죠. 마음이 세상을 유지하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 마음이 법이 돼서 세상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적연부동해요. 이 우주는. 그러나 적연부동. 뭔가 계산해서 움직이는 하나도 없어요. 이 우주는 그 자체로 그냥 운행이 돼요. 그러나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감흥을 일으켜요. 그렇게 되면 천하의 모든 연고에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요 이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불교에서 실상의 이명을 불교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뭐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적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일부를 갖다 놓은 거죠. 중도 실상이니까 이제 중도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부처님, 우리 이제 유교 아까 설명 처음에 할 때 하늘 개념이 실상의 개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칠이자를 갖다 놨었는데 여기서 지금 불하면 초기 불교에서 불하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개념이 계속 변천을 해요. 바뀌어와요. 경전이 부처님이었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와서는 대승으로 넘어오면서는 뭐가 돼요? 이 아미타불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아미타불이 부처님의 대명사입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미타불이 원음이 뭐예요? 아미타바, 아미타유스잖아요. 아미타바 하면 무량광이에요. 지금 무량광 써 있어요. 무량광, 무량수가 써 있죠. 아미타유스한 무량수인데 우리가 무량광, 무량수라는 건 우리 이런 식견으로 이 아르말이라고 하는 이 지식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량광, 무량수죠. 그 불의 개념으로 하면 부처님은 천지, 삼천대천세계 이걸로도 안 되죠. 천지, 음양을 다 통틀어서 온 우주를 몸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게 대승의 개념이 와서 불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개념이 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이 바로 뭐예요? 빛이고 법의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법륜은 계속 구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의 왕이죠. 부처님 자체로. 그리고 원각경, 그 원각이 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다란이가 뭐예요? 총지예요. 우리 보통 진원 이러죠. 모든 공덕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그 안에 다. 이제 원각에 있다가 설명할 때 원각에서 다 흘려내보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불성은 뭐예요? 부처의 성품이고 개체에 다 들어있죠. 근데 이게 개체가 우리가 틀 지어놓은 개체일 뿐이지 사실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닌 게 이제 이사무해법계에서 법계 연기로 하면 다 소통이 되죠. 화음으로 가도 다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보리, 이것도 이제 실상 개념이고, 열반, 본리가 다 꺼진 상태. 그래서 고요 적정 상태, 거기가 열반, 그것도 이제 그 개념이고, 진여도 또한 실상의 개념이죠. 기신론 같은 경우는 진여심, 중생심, 생멸심이라 그러죠. 진여심, 생멸심 얘기가 나오죠. 근데 진여심이나 생멸심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일심이문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진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람 인격적인 칭호가 들어가 버렸다고, 인격적인 칭호,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면 개체로 뭐가 별도로 있을 것 같지만 실상에 아까 이제 유교 용어에서 어질인자를 본 거랑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어질인, 관세음 보살은 이 우주 실상의 자비의 측면이죠. 그 지혜의 측면, 우리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셨잖아요. 함께 모두를 다 충족하고 계신 분이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두 바퀴 양 날개, 그러면 이제 대세지 보살이죠. 그 다음에 자성, 아까 불성이나 같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품. 그 다음에 해탈, 다 모든 족쇄를 다 끊어버린 상태. 거기도 이제 실상의 또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고, 반야바라밀, 제불모라 그러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반야바라밀을 설명을 하죠. 반야바라밀에서 모든 부처님, 불보살님이 다 나오셨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자리를 우리가 또 설명할 때 반야바라밀을 또 써요. 그런데 이제 공이라고 하면, 초기 불교 이제 설일체 유부나 이런 삼세시류, 법체학류, 요런 개념이 굉장히 파워가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대승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있는 거에 집착하고 번세한 그런 교리들이 막 계속 논전들이 나오잖아요. 아비달마 그 부파불교에서.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반야공 사상이다. 우리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반야신경 600부의 반야부 경전들이 나오는 게, 우리 반야신경 좀 전에도 읽었지만 뭐예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계속 공공공공공 가죠. 근데 그거의 핵심은 어디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가면 진실불허에 있는 거예요. 진실불허.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용어로 설명한 심지어 사성제까지 다 지혜라고 하는 것도, 알미라고 하는 것 다 공이다 근데 마지막 가면 뭐가 돼요? 진실불허 이렇게 되죠. 그 시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반야신경이 핵심이. 그러기 위해서 맨 첫 대목이 뭐예요?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 깊은 심오한 반야바라밀을 행하실 때에, 그리고 가서 뭐예요? 조견 온 계공에서 도 일체 고액을 해요. 그래서 전 이것도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일체 고액을 관자재 보살이 우리 금타화상님 말씀으로 그걸 근거해 볼 때는 삼신사지를 구족하신 관자재 보살이에요. 그 삼신사지를 구족하신 관자재 보살이 오온이 공함을 자기가 비춰보고 자기가 고액을 건너간 게 아니고, 관자재 보살이 삼신사지를 구족하신 부처님이신 관자재 보살이, 이제 구마라지바와 현장삼장이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용어가 달라요. 그러나 그 하나예요. 그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오온이 공함을 딱 비추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반야신경은 약본신경. 그러니까 광본신경에는 서분, 정정분, 유통분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약본에는 그냥 정정분만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첫 대목을 서분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러면 이게
반야신경의 맨 끝에 가서 진실불허와 딱 연결이 되려면 첫 대목이 관자재 보살이 그 모인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광명을 놓으시고 거기에서 모인 대중이 막 관자재 보살 무슨 보살 막 와 있고 부처님 제자들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공함을 딱 비추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수행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사리푸트한테 관자재 보살이 설명을 해요. 이렇고 공이고 가서 마지막에 가서 진실불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 우주의 실상이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 거기에 감흥을 일으켜서 이렇게 제도에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반야신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공인데 공이 바로 뭐냐면 중도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요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중도를 부처님이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세요. 검은고줄이 느슨하거나 너무 팽팽하면 소리를 못 내잖아요. 검은고가 소리를 잘 내려면 어떻게 돼요? 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느슨해도 안 돼. 너무 팽팽해도 안 돼. 딱 맞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검은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그 상황이 딱 돼야 소리가 제대로 나는 거예요. 그럼 중도가 뭐겠어요? 상대 차원을 벗어나야 중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실상으로 가야 그게 중도인 거예요. 그래서 중도가 바로 실상이고 공과 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공이고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게 환이고 눈병이 나가지고 허공에 꽃이 보이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인식했을 뿐이야. 실제는 그게 아니야. 진짜는 중이야. 연기야. 존재하는 모든 건 연기인데 실제는 뭐냐? 정말 실상은 뭐냐? 중이야. 중은 뭐예요? 실상인 거예요. 그 중도실상. 중도가 실상의 개념이에요. 무량수, 무량광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열반 적정인 상태. 열애는 정멸이다라고 해주신 게 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실상은 뭐냐면 그래서 생겨나지도 열하는 것도 아니고 가거나 오는 것도 아니고 본래 청정한 것이고 그래서 상나가정으로 설명을 하죠. 진짜 나고 영원한 것이고 정말 즐거운 것이고 물들지 않은 청정한 것이다. 그래서 본래로 모든 걸 구족하고 있는 거고 여여하고 움직이는 게 아닌 거다. 적연부동이다. 감이 수통 천하지고 아까 설명한 거랑 다 연결이 되죠.